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제 모교의 선배고 또 저의 형님의 친구 되시는 선교사님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27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말레이시아에 코로나가 좀 심해서 사역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돼서 약 한 40년 만에 이 선배 선교사님과 형님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 형님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어떤 이유 그리고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신이 선교지에서 맹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 아니라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나타났던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이 형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약 5년 동안 목회할 때는 자신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갖다 체험하지 못했대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정말 기도했더니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사건이고 일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요 원주민 사역과 또한 보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감당했어요. 한 해에는 900여 명에게 세례주고 또 한 해는 600여 명, 또 한 해는 400여 명. 그래서 지금까지 3,500여 명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54개의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의 전파가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갖다 많이 행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 살리셨을 때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믿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데 그 행하신 표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수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믿지 않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요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을 갖다가 지금까지 보고 있으면서도 그 표적을 보고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놀라운 표적들을 갖다 보면 이 정도 봤으면 믿을 만한데, 이 정도 놀라운 표적을 봤으면 이제는 좀 믿을 만한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지 뭐 10여 년이 됐으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좀 자랄 만도 한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할 만큼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좀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갖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또는 끝까지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자가 한 말씀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증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게 기록된 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한 표적을 갖다 많이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자신들의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이걸 보고 듣고도 깨닫고 믿는 자가 없다는 걸 예언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를 갖다가 또다시 이사야 선자 했던 말을 갖다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장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갖다가 선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로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정결하게 하시에요. 그러면서 내 악과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이렇게 화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굉장히 바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이 말씀을 갖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갖다 줬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자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저주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갖다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다 사도 요한만 이렇게 인용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이 말을 갖다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 말씀을 갖다 언제 하신 거냐면요. 네 종류의 밭과 거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갖다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사야의 말씀 갖다 인용해서 또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을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상황과 모두 같다라는 것 갖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갖다 듣는 사람들은 달라도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나타난 반응은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봐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이 막 귀에 들려지는 것이에요. 귀에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갖다 경험하지 못하죠. 물론 이건 신앙생활한 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된 사람 갖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변할 만큼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그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도 좀 말씀을 보고 듣고 좀 깨달아 알 때가 됐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기간 다시 말해서 10년이 안 된 분들은 사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깨닫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안 된 분들 가운데서도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7절에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믿다라는 이 단어가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요 믿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이절 봐도요, 그건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에서 보면은 믿어지는데, 내가 믿고 싶은 마음에서 보면요, 뭘 받으라도 의심을 해요. 의심한다고요. 정말일까? 저 속임수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한다고 이게. 근데 믿고 싶은 마음에서 보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한 번을 봐도 믿어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에서 없는 상태 보면요, 10번 하든 100번 하든 다 의심해요. 믿질 않아요.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귀를 안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또 졸거나 자거나 딴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마음까지 도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요 아무리 재미있고 또한 좋은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요, 내가 좀 집중해서 그걸 보아야 그 재미를 알고 있고 그 영화나 뭐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알아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좀 진드간에 앉아가지고 좀 잘 봐야 거기서 재미있게 하는 거 같이 따라서 공감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막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막 일하면서 딴짓하면서 그냥 보면요, 뭐가 재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좀 차분히 앉아서 좀 잘 보고 그래야 같이 웃을 수 있고 재미도 같이 느끼는 거죠. 자신이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또 순종하자는 마음도 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딴소리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예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 지금 이러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를 못 받게 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 갖다 받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요 자신들에 꼭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가? 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가? 제가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신의 문제, 갈등,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은 그런 성도들과 청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그게 뭐냐면, 이런 성도들과 청년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문제와 어떤 갈등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갖다 받아 적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간절함.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성도나 청년들의 문제, 갈등, 고민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목사에게 주셔요. 물론 목사가 이걸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도록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깨달았던 사람들, 자신들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꼭 제가 그 옆에서 꼭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내가 뭘 듣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저는 그냥 깨닫게 하신 대로 전한 것 뿐인데, 근데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니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답을 갖다 주신 거죠. 그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갖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요, 믿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자 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번역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관리는 종교 지도자들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 지도자들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 헬라 단어도요,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서 말을 갖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갖다 숨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니고데모를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전에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예수님 갖다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쉬시는 날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요, 예수님을 갖다 믿고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갖다 드러내지 않는 이 관원들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신의 정체를 갖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 관원,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관원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드러내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관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갖다 숨겼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출교가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관원들이요, 왜 출교를 두려워했느냐? 이들은요, 사람의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43절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관원들은요, 단순히 출교가 두려워서 보다도 하나님 주신 영광보다도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갖다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갖다 숨겼다는 것이에요. 여기 영광이라고 해석된 헬레어 단어가 어떤 뜻에서 나온 거냐면요, 생각하다, 뭐처럼 보이다, 이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영광의 단어가. 그래서 영광이란 이 헬라 단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의견, 판단, 견해 이런 뜻이 있다고, 이 영광에.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많은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이 좋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관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견해보다도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견해를 갖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을 받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3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서로의 영광을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만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이걸로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어떠셨냐? 요한복음 5장 41절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의 관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만 받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건 신경도 안 썼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인정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갖다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인정받는 여기에만 신경 쓰면서 공생의 사회를 갖다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인정보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삶을 갖다가 원하는,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갖다 더 원했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전하면서 표적을 갖다 행하죠. 한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구걸한 이 사람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예수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 갖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아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믿은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땠냐?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주의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 같은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갖다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던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갖다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진정으로 믿은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영광을 갖다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하고 이걸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의 삶을 사는 척을 갖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갖다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다 먼저 의식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 먼저 의식하는가? 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갖다 먼저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 먼저 하려고 하는가? 우리 한번 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당 간다는 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 알리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며 인사조치를 갖다가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자꾸 정부와 여론에서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게을러서 또는 편안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 겁니다. 외람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제가요, 만나본 최근에 성도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더라. 정말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배당 와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드리려고 편안하게. 근데 정말로 한편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그렇지 못해요. 가능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모든 행동의 밑바탕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오는 좋은 평가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앞으로요, 우리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손해보거나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갖다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갖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걸 갖다 알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택하라, 이런 말씀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와 인정받을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해서 위기를 모면할래? 아니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갖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 위기를 맞을래? 둘 중에 선택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성도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심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믿는 성도는요, 사람들에게 오는 좋은 평가와 판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평가와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 앞에 시인해가지고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나를 갖다 시인해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갖다 보내는 걸 갖다 원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린 성도는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냐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된다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또한 나의 주인 되심을 갖다가 보고 듣고 믿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갖다가 주고 싶어 하시고 또한 주고 계셔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고 깨달을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갖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인정과 평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실까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남은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갖다 항상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고 또한 계속해서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영광과 칭찬과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갖다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 주셔서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갖다 부인할 거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 받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면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영의 눈과 영의 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꼭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드리겠습니다.